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단지 다윗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 구주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새는 아비나답, 삼마 등 다른 아들들을 차례로 사무엘 앞에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7명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을 찾는 자리에 참석했어요. 아마도 말째인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막내였고 또 하는 일도 변변치 않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에 사는 촌부의 막내 아들이고 양치기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중요한 모임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완수를 일의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11절을 보면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본 사무엘은 이새를 향하여 그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는지를 묻고 아직 말째가 남았다고 하는 이새를 향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새의 말째가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끝내기 전에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무엘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완수를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에 공동 식사에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드렸던 제사는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 제사법에 따르면 레위기 7장 15절에 화목제는 공동 식사로 끝을 맺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을 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식사를 함께하여 제사를 맺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비단 제사와 연관을 시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말에 금강선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구경 중에도 제일 좋은 구경이 금강산 구경이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금강산 구경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입니다. 그만큼 금강산은 절경이죠. 그런데 그 좋은 일도 먹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걸어다닐 힘이 어디 있고 무엇이 눈에 들어오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차려야죠. 힘을.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시돼서 타협을 하기 위해 사람을 방문하는 시간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 좋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 포만감에 사람의 마음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되지 않을 일도 술술 풀려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결제 서류를 아침에 이렇게 드렸더니 아침엔 신경이 날카로워요. 자꾸 빠꾸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요령이 생겨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그것도 시간대가 3시나 4시 4시나 5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쉬워요. 오늘날 많은 대화와 타협이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완수가 먹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 먹는 일보다 훨씬 더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를 직접 보고 확인하며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낮게 들이운 무거운 구름을 걷어내는 일이고 희망의 돛담배를 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어찌 먹는 일에 비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여러분. 말씀 선포자, 설교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무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긴급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우선시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아본 사례가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일보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가졌다고 그 직분이 높다고 오래 가졌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을 오래 가지고 있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일보다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직분은 없고 낮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그 무엇이 희생되고 무산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입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11절을 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에 급히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의 아름다운 용모와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는 일은 다윗의 본분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들에서 양들과 함께 거하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양들은 짐스러운 존재일 수가 있어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다윗에게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잠깐의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들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하는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왕을 시킬 제목인 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다윗은 늘 하던 양치는 일을 하나님은 세심히 보고 계셨고 양치는 일에 합격점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치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존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까지 연결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빗자루를 갖고서 마당을 청소하는 일, 예초기를 돌리는 일, 설거지하는 일, 밥 짓는 일, 청소기로 청소하는 일, 음식하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상대방에게 커피를 타주는 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일,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일,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남을 이해하고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일, 다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일 등등, 이 모두가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양들을 지켰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자 사울은 다윗의 어림을 보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33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미리 단정적으로 사울은 다윗이 너 이길 수 없어. 너 죽어.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질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양들을 지키되 생명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과 싸웠던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지 않은 것은 초대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들에서 양을 지켜야 됩니다. 이들은 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보다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들에서 양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란 말하자면 목자예요.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양을 치는 본업보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추구합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기회를 노리며 높은 자리 주변을 서성거려요. 겸손히 섬기기를 싫어하고 권력자로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에 매우 거슬리고 역겨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지 분명한 거예요. 이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겸손한 왕이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곧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높아졌을 때 다윗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양같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목자 왕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신분은 베들레헴 시골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높아졌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았어요. 온 목숨을 다하여 양들을 또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꼴을 준비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들이 다 죽어요.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사탄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내야 합니다. 권세를 탐하여 높은 자리 주변을 기웃거리지 말고 양들과 함께 낮은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양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꼴을 준비하여 먹이게 하옵소서. 사탄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 그 입에서 그 양을 구하게 하옵소서. 권세를 탐하여 높은 자리 주변을 기웃거리지 말고 양들과 함께 낮은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